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상태하고 땅이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얘기를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을 해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말을 합니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셔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뱀이 말합니다. 아니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이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 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좋아 보여요. 안 좋으니까 금하신 건데 안 좋으니까 금하신 그것이 좋아 보여요. 이게 문제죠. 따먹어요. 아담에게 주니까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아니,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희한하죠? 희한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쿠바에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죠. 그래서 십자가를 못 따라요. 교회 이름을 못 따라요. 그런데 가정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허용을 해줘요. 한 무당이 넓게 차지하던 저택을 교회가 사들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당이 차지했을 때 땅이 썩었어요. 물이 썩었어요. 나무가 있기는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찍으면 나무 진액이 나와야 되는데 썩은 물이 나와요. 근데 교회가 들어서고 예배가 드려져요. 찬송이 드려져요. 기도가 드려져요. 말씀이 선포돼요. 제가 방문했을 무렵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그 땅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나무가 잘 자라요. 역대하 7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데 메뚜기 재앙, 토산을 먹게 하시고 또 기근, 하늘을 막아 비글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인간의 과학이 의술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하나님이 전염병 내리면 속수무책입니다.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은 뭐냐. 14절에 나오죠. 유명한 구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영적인 회복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땅도 회복이 된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황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끊어서 읽었습니다만 앞에 오니까 내 영을 부어, 새 영을 부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내 영을 부어서 너희로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할 거야. 너희들 우상 숭배의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줄 거야. 너희들의 죄를 내가 도말해 줄 거야. 그러면은 황폐한 땅이 살아날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땅도 살아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작 앉아 있잖아요. 그 땅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 저주받은 것 같은 그 북녘 땅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저도 100% 믿어요. 그 에스겔 36장은요 바빌론 포로기를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의 나라가 주권을 잃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죠. 이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아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전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내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내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득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런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까지 되었더라면 내가 어찌 죽지 않았을까? 어머니 무덤이 왜 내 무덤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너무 힘드니까 탄식을 해요. 이게 예레미야 20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20장에 가면은요, 회복을 예언하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리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리라. 70년 만에 돌아올 거래요. 그런데 50년이 지났어요. 60년이 지났어요. 65년이 돼요. 66년이 돼요. 68년이 돼요. 그런데 이 바빌론이라는 제국의 소나기에서 유대라는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펼칠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어긋나게 생겼어요. 어긋나면 안 되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 국제 정세를 움직이세요. 갑자기 메데파사라는 연합국가가 신흥국가로 강성해지더니 바벨론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돼. 이게 유명한 고레스 칙령.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야,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제가 오늘날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려면은 그냥 30대 청년으로 짠하고 나타나게 하셔서 3년 공생에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쏙 승천하시면 편하실 텐데, 글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 여자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내시게 하신 거예요. 야, 이거 겁나게 깝깝하셨겠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신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못하시고 옹알이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옹알이 하셨어요. 사자를 만드시고 곰을 만드시고 악어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글쎄 당신의 목을 못 가누세요. 당신의 몸을 못 뒤집으세요. 걷지도 못하고 기세요. 천군 천사가 경배하는 그분께서 글쎄 똥오줌을 싸시고 주저앉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과정 겪으셨어요. 아니, 왜 굳이 그런 일을 다 겪으셔야만 할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아기가 아버지래, 아기가 창조주래, 아기가 전능자래. 그 아기가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래요. 이사야가 예언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백성들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알아요. 한 아기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 이 능력의 예수님이 힘없이 맥없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세요. 왜? 말씀이거든요.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할 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과 그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싸워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바보짓을 합니다. 이쁜 여자한테 넋을 뺏겨요. 요 이쁜 여자가 꽤 유명합니다.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 이 중요한 때 여자한테 넋을 빼앗기니까 세력이 약해지죠. 저요 옥타비아누스가 일대 황제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존엄자란 칭호를 얻어요. 성경에 아구스도,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로서 통치 자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이 돈을 거두려니 인구조사를 해야 돼요. 인구조사를 하려니 호적 등록을 시켜야만 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안 돼 있어요. 전선망이 안 돼 있어요. 저마다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삭인데 그 당시에 KTX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승용차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만삭된 몸으로 장거리 여행하려면 나귀를 타든지 걸어야 되는데 그거 유산 가능성이 높아요. 위험해요. 지금처럼 병원이 발달했을 때도 아니고. 근데 로마 황제의 명령은 누구도 못 어겨요. 할 수 없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나온 배 잡고 끙끙끙끙거리면서 베들레헴까지 가요. 다윗의 고향까지 가요. 갔더니 여관이 이미 찬 거예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나. 할 수 없이 마구간에 들어가 출산하고 말밥통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로마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 명령을 내린 것 같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산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틀리게 돼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영원의 인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아구스티누스가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이 명령을 내리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미국의 트럼프도 아니고 러시아의 푸틴도 아니고 독일의 사선 총리 메르켈도 아니고 중국의 시황제 시진핑도 아니고 일본의 아베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역사의 진짜 주인은 단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땅도 살아난다. 땅도 회복이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맞긴 맞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반대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제가 우리 이면수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어릴 때부터 좀 힘들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셨거든요. 불쌍한 어머니 도와야 되니까 장남으로서 사남매 중에 장남으로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밭에 나가서 무 뽑고 시장 가서 시금치 팔고 옆구리 신문뭉치 끼고 신문 매달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다가 중1 때 교통사고 당해서 왼팔이 잘렸어요. 팔이 하나가 없어요. 이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병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학교도 1년 꿇어요. 성격은 내성적이에요. 한없이 움츠러들어요. 살 길이 없어, 살 길이. 제가 고민이 되는 게 뭐냐,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겁나게 못했거든요. 나머지 공부반 출신입니다. 밑바닥 빡빡 기는 애들만
남겨놓고 늦게까지 공부를 시키는 나머지 공부반 출신이에요. 자, 학교를 1년 꾸려서 후배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후배들하고 공부하는데 또 꼴찌한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왕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구약만 통독을 한 160번 정도 했어요. 지금 200통 목표를 있는데 신약은 몇 번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더라고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 주셨더라고요. 스데반 빌리 7 집사님에게 지혜 주셨더라고요.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공부 자신 없는데 지혜 주신다면서요. 지혜 좀 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기도를 해요.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로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머리가 점점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왜 잘하느냐? 일단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공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은 게 시험 볼 때 안 빠져나가고 그대로 있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왜 못하느냐? 일단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시험 보기 전에 도로 다 빠져나가요. 시험 볼 때 쓸 게 없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요, 안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것들요, 지금도 다 기억해요. 호미도 나리언 말하나 낫같이 들리도 없으리다. 어버이도 어이여신 말하나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사모가라는 옛 노래인데,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나처럼 날카롭진 않습니다. 아버지도 어버이시지만 어머니처럼 사랑하실 분 없습니다. 아니, 기억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라 말씀이 중국의 나라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안할세 이런 전자로 여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베이셔도 기억나는 거 어떻게 해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거는 간대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려느냐. 제 넘어 사례긴 밭을 언제 갈려나니. 아니, 기억이 다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수학 공식, 영어 문장, 화학 기억이 나요. 이상하다. 옛날에 공부할 때는 들어가자마자 빠졌는데, 콩나물 물 빠지듯이 빠졌는데 다 생각이 나네. 쏙쏙 써요. 선생님이 안희환, 네, 얘들아 희환한테 박수 좀 해줘라. 짝짝짝짝짝. 영문 몰라요. 야, 너 교무실 앞에 가봐. 네. 열심히 뛰어갔더니요, 교무실 앞에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등수를 써놨는데 전교 1등에 안희환, 얘입니다. 안희환. 애초에 공부를 잘했으면 지잘난 척이죠. 둘째 동생 고졸, 셋째 동생 고졸을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공부를 잘하는 머리 구조 아니고 학원 과외 꿈도 못 꿔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대로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대학 가서도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수업이 9시면 8시에 저는 학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도서관 칸막이에 성경 펴놓고 읽는 거예요.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 있죠. 성경 펴놓고 읽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무렵에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필 꽂혔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네, 목사들에게는, 부흥사들에게는, 기도원 원장들에게는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네. 나도 믿잖아. 말씀은 진리라며. 진리는 이루어져야지. 그러면은 나도 병자 고칠 수 있네. 그럼 나도 귀신 쫓아낼 수 있네. 성경은 진리라며. 성경대로 돼야지. 그럼 해보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대학교 1학년짜리한테 누가 기도받으러 와요? 아무도 안 오죠. 대학교 1학년짜리한테 누가 귀신 쫓아내려고 데려와요? 아무도 안 데려오죠.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험을 해볼까 고민을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집에 실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제 바로 밑에 동생 신환이. 야, 신환아 놀러 와봐. 왜 형? 정말 말고 올라. 앉아봐. 왜 형? 앉아봐. 형이 기도해 줄게 했더니 반항해요. 형이 뭔데 기도해? 형이 목사님이야? 그게 아니고 내가 꼭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요. 기도 한 번만 받아. 알았어? 했더니 형 빨리 해. 그래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손을 얹고 진짜 뜨겁게 기도해. 하나님, 제 동생이 똥꼬가 아파서 고생을 합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피가 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죠. 제가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환아 어때? 그랬더니 얘가 형, 어제 형이 기도해 준 다음에 더 아파.
악화가 됐어요. 실망이 돼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요.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 뭐라 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올 수 없느니라. 성경이 틀릴 리는 없지.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이 틀릴 리 없지. 내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기도가 모자라지.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까? 그래, 집에서 자지 말고 교회에서 자자. 근데 목사님 보고, 목사님 교회에서 자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럼 허락 안 하실 게 뻔하니까 허락을 안 받고 지하실 방 한 칸을 제가 무단으로 점령을 했어요. 기도하려고. 이 교회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지하실이 습기가 많아요. 공기가 차가워요. 게다가 안 좋아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 고치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려고 교회에서 자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병 걸렸어요. 알아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누워있는 저를 보시더니 혀를 차세요. 말 더럽게 안 듣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쫓아내신 게 아니라 4층이 옥상이고 5층에 종탑방, 6층에 종탑방이 있는데 이 5층 종탑방을 꾸며주시더니 여기에 공기 좋아, 여기서 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 5년의 세월이 지나요. 청년 청소년 연합집회가 한 체육관 같은 데서 열렸어요. 제가 강의사로 갔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앞쪽에 남자 청년 하나에게 귀신이 들어가요. 몸이 막 활처럼 뒤로 휘는 거예요. 눈이 막 콜라당 뒤집어져서 하얘요. 입에서 꽃게처럼 거품을 막 물어요. 청년들 3명이 놀래서 배를 누르는데 배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힘센 귀신이 들리니까 쇠사슬도 끊어내죠. 그 3명이 아니고 10명이 배를 눌러도 안 들어갑니다.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려갔어요. 이마에다 손을 딱 대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평안할지어다. 한마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평안할지어다. 2마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평안할지어다. 3마디가 떨어지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50대 후반의 아줌마가 전도돼서 왔어요. 통통한 아줌마인데 한여름에 글쎄 스카프를 누르고 다니세요. 긴 팔을 입으세요. 아니, 아무리 못 부리는 것도 좋지만 보는 내가 다 덥다. 저 땀띠 안 나나? 안 덥나? 근데 제가 오해한 거예요. 이분이 백반증이 심해요. 목이 하얘요. 배가 하얘요. 팔이 하얘요. 그래서 긴 팔에 스카프까지 두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감독이 되면 주일 오전에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을 대라고 그래요. 지혜가 필요해서 머리에다 손을 대라고 그래요. 평안받기 원하는 사람 2손 잡으라고 그래요. 능력받기 원하는 사람 2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새신자잖아요. 아픈 사람 아픈 데다가 손을 대고 기도받으라고 했는데 이 백반증이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대학병원 다 쫓아다녀도 약 그렇게 먹어도 회복이 안 되던 건데 글쎄 새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목에다 손을 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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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받았는데 백반증 다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동역이라고 20대 초반의 남자애가 전도돼서 와요. 근데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얘가요 불치병이에요. 아니, 나이도 어린데 무슨 불치병이야? 위와 장이 다 망가져서요 음식을 못 먹어요. 죽밖에 못 먹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동료가 너 교회 처음 나왔지만 하나님 전능하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거든. 너 믿음으로 기도받고 그리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해.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어.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해. 하나님, 불치병이랍니다. 평생 죽만 먹어야 된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위화장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존재, 이 모든 존재가 무릎 꿇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가요 그날 저녁에 고기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3년 지났는데 지금도 멀쩡해요. 제가 올해 4월 8일 날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어요. 안 목사야, 네가 집회 갈 때 역사들 기적들 많이 일어나지. 그런데 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존재가 아니야. 온라인 상으로 네가 기도를 해줘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4월 8일 좀 지나고 나서 유튜브로 안희한 목사의 신앙상담과 치유기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방송으로, 인터넷 유튜브 방송으로 기도를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한 분이 20년 동안 앓던 질병이 있는데 이현주 집사님이에요.
유튜브 방송으로 기도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한 분은 기도 돌파가 안 돼서 마음고생했는데 기도받고 돌파가 이루어져요. 제가요 이런 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으실 것이요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리라. 부활 이후에 물을 걸어 잠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시겠대.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나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2의 6.25를 막아주세요. 하나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합니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은 트럼프도 시진핑도 아베도 메르켈도 푸틴도 아니고 하나님 분이십니다. 단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뜻을 이루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한국교회가요 6.25 이후에 정말 기도 많이 했죠.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산업 기본 시설이 북한에 많았지 남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깨어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불이 뜨거웠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산기도 다녔어요. 대학교 때도 매주 삼각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옛날보다 좋은 건물도 많고 학력 수준도 높고 경제력도 괜찮고 사회 지위 배경도 뻔뜻해요. 아주 삐까뻔쩍해요. 그런데 옛날에 가난할 때 못 살 때 밑바닥일 때 그때처럼 기도하던 기도의 영성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부흥회를 해도 자기네 교회 주일 예배만큼도 안 와요. 새벽기도 엉망됐어요. 산기도 사라졌어요. 금식기도 안 해요. 작정기도 없어요. 철야기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건물 보고 쫍니까? 마귀가 학력 보고 기죽습니까? 마귀가 재정 보고 교인들 숫자 보고서 두려워합니까?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교회 앞에 두려워 떠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6.25를 맞이해서 제2의 6.25를 막여달라고 복음 통일되게 달라고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데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이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실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나라를 품고 북녘 동포를 품고 통일을 위해서 열방까지 선교해야죠.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지나 예루살렘까지 가야죠. 하나님, 이렇게 선교 광고로 마음껏 선교하다가 수많은 영혼들 구원해서 그 영혼들과 더불어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불길이 날마다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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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찬양 하나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할게요.